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그런 말을 하죠. 칼로 물베기가 되면 다행인데 진짜 베어버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죠. 미국에서 조사한 건데 부부간에는 사소한 말다툼을 가끔 할 필요가 있대요. 그거 안 하면 문제가 점점 커져가지고 진짜 마지막에 붙어서는 결국은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상하게 표현하면 대화하고 그러면서 하여튼 가끔 싸워야 된대. 어떻게 사는데 안 부딪힐 수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싸우는 거는 정상인데 문제는 그 싸움의 결말이 은혜스럽게 끝나면 그거는 정상적인 싸움이 되지만 죽자고 싸워가지고 서로 죽이면 그건 전쟁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확산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율법도 지켜야 하느냐 안 지켜도 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한테는 너무 쉬운 문제인데 그 당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믿는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복음의 정체성이라는 거, 구원의 복음, 구원의 진리를 확정짓는 문제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복음이 전개될 것인지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가 다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는 뭐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냥 막 쉽게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 당대에 살았던 교회 지도자들이나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던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기뻐하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고 죄 사함을 받고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보통 예민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전쟁이 날 수도 있는 문제고 서로 죽이는 문제로까지 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잘 마무리가 됐어요. 아주 은혜스럽게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 결말이 아주 은혜스러워요. 말 그대로 해피 엔딩이 돼가지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잘 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 인정을 받게 되고 또 바울과 바나바를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이 문제가 처음에 발단 일으킨 데가 안디옥이니까 그 지역에 공식적으로 파송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잖아요. 본문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약간의 불편함, 바울이란 사람은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나타나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다니니까 좋긴 한데 조심스러운 대상이었는데 그런 오해가 다 풀리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결말이 은혜스럽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은 이 결론만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다고 생각하면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토론을 많이 했겠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진리에 대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걸 결정해야 합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아마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전 교인이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설교 준비해서 앞을 쭉 봤어요. 보니까 뭐 야고보가 잡혀서 뭐 어찌 됐다 그러면 전 교인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터졌는데 이건 금식하며 기도했다, 뭐 금식은 고사고 기도했다는 말도 안 나와요.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일까요? 아니겠죠, 그죠? 이렇게 결말이 은혜스럽게 나오기까지 참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율법을 찾아보고 기도하고 주님의 어록을 찾아보고 또 기도하고 서로 또 토론하고 연구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그 결말이 아주
은혜스럽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기록을 안 했을까?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고 기도를 밑바탕에 쫙 깔아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거지,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내 할 일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러면서 또 내 마음을 정리하고,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마지막 최종 결론을 딱 내리고 나서 이제 이 안디옥 또 이고니온 또 이게 비시디아 이런 그 문제가 처음 발생됐던 그 지역 교인들에게 이제 이 통보를 해야 되잖아요. 결과를, 마지막 은혜로운 결론을 통보를 할 때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이걸 가만히 뜯어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부 간에도 교회 안에도 국가 간에도 직장 안에도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뭐 그렇지만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의 뜻을 물으면서 그러면서 요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지도자들이 했던 것처럼 하면 마지막 끝이 아주 은혜스럽게 해피 엔딩이 되는구나 하는 걸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갈등들, 다툼들이 가정 안에서나 뭐 또는 일터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또 국가적으로나 사회 안에서나 직장에서나 있겠지만 정말 오늘 이 지혜를 잘 배워가지고 항상 결말이 은혜스럽게 서로에게 덕이 되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결말을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통지옥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교통지옥. 막 차가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1km 가는데 2시간 걸린다. 이것도 교통지옥이지만 제가 이게 오래전에 필리핀에 세미나를 해달라고 해서 갔을 때 공항에서 이제 선교사님이 저를 픽업해서 장소로 가는데 그때는 필리핀에는요, 오래전이니까 차선이 없더만. 차선이 없어요. 로타리를 지나가는데 차가 이거 완전히 뭐 희한해. 차선이 없어요. 막 차가 막 오토바이는 오토바이대로 그건 또 오토바이가 좀 많아요. 또 지프니라고 해서 발 3개 가진 차. 이건 이거대로 뭐 또 4발 가진 차는 4발 가진 차대로 트럭은 트럭대로 막 지멋대로 옮겨가지고 가는데 교통순경도 없어. 이야 참 희한하더만. 그러니까 막 큰소리 치는 놈이 장땡이고 먼저 들이밀고 가면 막 그냥 막 확 들어다가도 푹 서면 또 확 지나가 버리고 막 그런 식이야. 진짜 지옥이더만. 지옥. 예. 아마 우리나라 도로 상황이 그렇고 교통 상황이 그러면 여러분들 다 데모할 거예요. 나라가 뭐 하냐고. 경찰, 교통경찰은 뭐 하냐고 아마 데모할 거예요. 그런데 교통체계가 잘 잡혀있는, 우리나라는 교통체계가 잘 잡혀있잖아요. 예. 제가 처음 운전을 해가지고 경진중고등학교 교목하면서 프레스토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우리 교감 선생님이 타던 차를, 오래된 차를 저한테 싸게 팔아가지고 그걸 사서 이제 처음 운전을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갈 곳이 있나? 이제 그 성북동 해화동 꼴짜기에서 서울 시립병원, 국립의료원 거기에 장모님이 그때 입원해 계셨어요. 거기를 가는데 어디를 지나가야 되느냐? 성북동 꼴짜기에서 나오면 해화로터리를 일단 통과를 해야 돼. 아시죠? 해화로터리를 통과해서 대학로를 지나오면 그 다음에 그 이제 사거리가 하나 나와요. 홍대 아트센터에 있는 사거리. 거기서 좌회전을 받아야 돼. 근데 거기도 보통 밀리는 데가 아니야. 거기를 기적같이 통과해가지고 이대병원 지금 없어졌지만 이대 부속병원 앞을 딱 언덕이잖아요. 거기 딱 올라가서 이제 동대문 쫙 보이잖아요. 동대문 있고 그 앞에 막 동대문 시장 양쪽에 있고 그걸 지나서 을지로로 가서 이제 국립의료원을 가야 되는데 이대병원 앞에 딱 차를 딱 거기 딱 서면 차가 쫙 밀려있으니까 신호를 몇 번 받아야 그 지나가니까 거기 서서 딱 아래를 쳐다보면 어떻게 지나가나? 저걸 어떻게 두고 가나? 자신이 없어요.
그 막 차가 막 사방에서 와가지고 엉키니까, 그리고 뭐 여러분 그 운전하고 가신 그 지형 아시는 분들은 동대문 그 앞에 막 차가 밀리지, 그 다음에 종로통 길이 밀리잖아요. 그 옆에 청계천 길이 밀리잖아. 또 을지로 길이 밀리잖아. 태계로 길이 밀리잖아. 그 난리법석을 뚫고 가야 되니까 생초보가. 그런데 가져요 안 가져요? 가져요. 왠 줄 아세요? 가진다니까요. 그 필리핀 같으면 제가 갈 수 있었을까 못 갔을까요? 못 가고 거기서 1시간 동안 쩔쩔 매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가지더라니까 금방. 이유는 딱 하나예요. 차가 많아도 우리나라는 교통 질서가 있으니까. 꼬리를 물고 나오고 뭐 난리법석을 떨어도 일단은 교통 질서가 있고, 너무 지나치게 꼬리를 물고 나오고 그러면 교통경찰이 나와가지고 정리를 해줘요. 질서를 잡아준다고. 그러니까 나 같은 초보도, 생초보도 덜덜덜덜 떨면서 가면서도 가지더라니까. 예, 질서가 지켜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질서라는 것입니다. 질서. 이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서로가 다치는 거예요. 서로가.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 해결하는 걸 보면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연구를 하고 조사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우리 같이 믿음 생활 하던 사람 중에 일부가 가가지고 뭐 안디옥하고 이런 비시디아하고 이고니온 가가지고 너희들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율법도 지켜야지. 그러고 막 문제를 터뜨려가지고 지금 막 혼란에 빠지게 된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 표현이 뭐예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그게 중요해요. 이 질서라는 게 있는데, 예? 믿음의 공동체, 아직은 뭐 조직을 갖춘 공동체는 아닐지라도 초창기니까 그래도 그 안에 영적인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믿음의 질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제자들도 있고, 예? 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있고, 또 그 여러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대로 거기에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는 은혜 받고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고 성경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질서를 무시하고 지시도 안 받고 가가지고 마음대로 뭐 이렇게 믿어야 된다 저렇게 믿어야 된다고 떠들고 다녀버린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게. 예?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이 시대가 질서를 무시하는 시대거든요. 이 시대가 질서를 무시하는 시대. 다 자기가 똑똑하니까. 예, 다 자기가. 질서를 무시하니까 이 지금 나라가 복잡하잖아요. 어렵고. 우리가 질서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답답하죠. 예? 운전해보면 그냥 끄들대로 막 길이 빵 뚫리면 150km로 하면 좋은 차 가지고 쫙 하면 달리고 싶은데 110km 이상 가지 마라 그러니까 답답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한밤중에 교통경찰 없을 때 나와가지고 막 그냥 160, 70, 80으로 달리면서 속도를 즐긴다고 그러다가 사고나가 뒤집어져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런데요, 오래전에 우리나라 유명한 이 교통에 대한 광고, 공익 광고 카피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는데 저는 그 카피를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질서, 편하고 자유롭고 아름다운 것. 우리가 질서를 지키는 것이 답답한 것처럼 보이고 깝깝한 것처럼 보이고 뭐 이렇게 숨이 탁탁 막힐처럼 보이지만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면,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면, 국가의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콩가루가. 아무리 세상이 질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사는 개성시대라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정말 편하게 자유롭게 아름답게 즐기려면 주어진 법 질서 안에서, 사회 질서 안에서, 교회 질서 안에서
활용할 때 모두에게 좋은 것이 되고, 싸움을 하더라도 그 질서 안에서 싸울 때 결말이 좋은 거예요. 결말이. 이거 왜 성질 급한 사람, 요즘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이 많아가지고, 뭐 운전하다가 기분 나쁘면 내려가지고 도끼 들고 확 찍어버리고, 그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자기 기분 나쁜 거는 이해를 해. 기분 나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러니까 막 화를 푸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도끼 들고 남은 차를 찍어버리면, 그럼 이거는 질서를 무시하고, 그렇죠? 질서를 무시하고 지 성질을 부린 거야. 그러니까 기분 지는 수갑 차고, 그 당한 사람은 얼마나 평생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질서 자체가, 질서 체제, 질서 자체가 건강하고 정말 상식적이고 좋은 질서가 잡혀야 되겠지만, 그걸 전제로 하고요. 그죠? 그 질서 안에서 편하게, 자유롭게, 그리고 아름답게 살 줄 아는 것이 지혜란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영적인 질서라는 게 있는데 이 질서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자기 좀 은혜 받았고 자기 좀 성경 공부 좀 했고 자기 좀 책 좀 읽었다고 그걸 가지고 들고 나가가지고 아무데 내가 이래 믿지 마라 저래 믿어라 저래 믿으면 안 되면 이렇게 믿어라 그러고 또 들고 다녀버리니까 본인도 다치고 교회도 다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게 문제였구나. 이게 문제였구나.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정말 편안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말씀에 순종하자는 말을 자꾸 하느냐 하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의 질서를 잡아주는 거잖아요.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람을 대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이 혼돈, 허감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쓰는 수면이 운행했다 그랬는데 그 허감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거기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질서가 쫙 잡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어려운 단어 있잖아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질서. 그러니까 혼돈은 카오스. 카오스의 상태를 코스모스, 질서의 상태로 바꾸는 게 하나님의 창조 행위거든. 구원이 뭐예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본성대로 막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 안에서 쉼을 얻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기서 참된 안식과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 그게 구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질서 안에서 싸우더라도 주님의 질서 안에서 싸우고 다투더라도 주님의 질서 안에서 다투어서 우리의 다툼이, 우리의 부딪힘이, 갈등이 오히려 우리 모두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들고 견고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우리 모두에게도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이제 영성 신학자가 있었는데 돌아가셨죠. 그분이 현대 사회를 진단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현대 사회를 진단하면서 위기의 사회다. 우리는 정말 위기 속에 살고 있다. 현대인들은 위기로 치닫고 있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왜 그러냐? 왜 지금 현대 사회가 위기냐 할 때 세 가지를 지적했어요. 세 가지. 이 아주 유명한 글이에요, 이분이. 첫째 뭘 지적했냐면 이 사회가 너무 지나치게 내향적인 사회로 간다. 이 학자니까 말을 어렵게 한 건데, 이 사회가 점점 내향적으로 간다. 이 말은 이 사회가 점점 사람이 자기 내향적으로 자기 생각만 한다. 이런 뜻이. 남 생각을 안 하고. 밖에 있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 외향적으로 이런 것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내향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온다고 오는데 저 사택에서 오면 이 청계산 등산하는 입구를 지나와요. 청계산 입구역을 지나오니까 거기에 막 등산 가는 사람들이 난리가 법석이에요. 제가 그런데 보니까 어떤 젊은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등산 간다고 왔는데 왜 좀 뭐 스키니라 그러나? 레깅스인가? 하여튼 몸 쫙 달라붙은 게 있잖아요. 그걸 입고 모자 덮어 쓰고 이제 산에 간다고 가는 거야. 제가 차를 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앞에 실룩실룩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참 운전하는 저도 민망하고 근데 본인은 너무 즐거워. 너무 행복해.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니까. 모두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뭐 다른 사람 옷 훔쳤어 내가? 내가 안 훔쳤잖아. 에? 내 옷 내가 입고 레깅스를 입던 뭐를 입던 뭐 속치마를 입던 내가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게 뭐 문제가 되는데? 이러고 나오면 할 말은 없지. 안 그래요? 할 말은 없는데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세상이 엉망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가정도 엉망이 되고 교회도 엉망이 되고 사회도 엉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가 그러냐면 세상이 자꾸 충동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너무 감정을 너무 앞세운다 이런 뜻이고 세 번째 얘기를 제가 하려는 거예요. 세 번째 헨리 나우엔이 이 사회가 세상이 점점 위기 사회로 가는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없는 사회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핵가족 시대가 돼가지고 어릴 때부터 애들이 다 이제 뭐 지팔 흔들 때쯤 되면 다 나와서 독립하고 알바해가지고 독립하고 원룸 가지고 살고 이러다 보니까 뭐 아버지 그늘에서 일찍 벗어나잖아요. 부모 그늘에서 여기서 아버지라는 건 부모를 말하는 것이고 어른을 말하는 것이고 좀 더 사회학적으로 표현하면 권위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막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말 들을 필요가 없잖아. 아버지한테 용돈 받아서 쓰고 아버지가 옷을 사줘야 옷을 입고 아버지가 뭐 맛있는 걸 사줘야 맛있는 걸 먹을 처지가 되면 아버지 눈치 엄마 눈치를 보겠지만 지가 벌어서 지가 먹고 뭐 지가 쓰고 사니까 부모 말 들을 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온 세태가 뭐예요? 돈 가진 부모들한테 하는 말이 절대 죽기 전에 유산 물려주지 말라는 거냐. 주는 순간부터 당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또 어리석은 아버지 엄마들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세상의 모든 자식이 그래도 우리 자식은 절대 그런 법이 없다. 그런 사람이 또 호되게 당한다네. 왜 그러냐? 자식에게 눈이 멀어버려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를 객관적으로 보고 자녀를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 좋은 건 좋은 점이고 나쁜 점은 나쁜 점이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내 자식은 절대 그런 법이 없고 우리 부모는 절대 그런 법이 없대. 여러분 그게 콩깍지예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거야.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권위를. 여러분 지금 정치판 보세요. 지금 대통령 선거한다고 지금 난리인데 후보 뽑는다고. 저는 딱 뭐 할 말이 많지만 제가 설교와 관련해서 꼭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여당 떠났어요. 다 그래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야당 후보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자 대통령을 호칭을 하는데 문재인이가 이러고 나와. 여러분 지금이 무슨 왕정시대는 아니지만 좋든 싫든 국민이 투표해서 뽑았잖아. 안 그래요? 내가 찍었든 안 찍었든 민주주의 기본 질서가 뭐예요? 다수결로 결정되면 그게 전체의 의견이다. 받아들여야 되잖아. 그럼 내가 내 아버지한테 침 뱉으면 결국은 내가 내 욕 먹이는 건데 우리나라 대통령이잖아.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대통령은 대통령이지 그러면.
뭐 대통령자 붙이기 싫으면 뭐 문 아무개 깨서 뭐 문 아무개 시가 뭐 이런 정도로도 하면 좋겠어. 나는 시자만 붙여도 내 이렇게 화를 안 내. 여러분 이건 아닌 거예요. 국민들한테 이렇게 가면 안 돼. 그럼 국민들이 그렇고 우리 저 젊은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대통령도 마음 먹으면 되는구나 막. 아버지 마음에 안 들면 그럼 뭐 홍정근이가 하는 짓이 그래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나오면 된다는 이야기야. 예? 우리 애들이 홍정근이가 하는 짓이 그래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 사회가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가 세운 권위를 우리가 스스로 무너뜨리면 결국은 무너지는 그 짐이 누구한테 오겠어요? 결국은 나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한테 가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좀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선거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권위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권위를. 이 권위를 세울 줄 알았는데 권위를 세울 줄도 몰라.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그렇대? 다 그렇대. 여당 야당 지지자 관계없이 딱 까놓고 얘기하면 아무도 찍을 사람이 없다 다 그러더라고. 내가 봐도 아무도 찍을 사람이 없어. 고민이야 지금. 이제 본선 가면 누군가는 찍긴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권위가 무너지면 그 사회가 무너집니다. 그럼 질서가 무너지니까.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 보세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권위를 잘 보여주잖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는 굉장히 부드러운 권위예요. 예루살렘 교회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깊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연구해가지고 결론을 딱 내리고 나서 편지를 쓰잖아요. 편지 내용이 뭐예요? 우리 교인 중에 일부가 가서 여러분들한테 마음에 혼란을 주고 마음에 시험 들게 한 거 미안합니다. 그 소리잖아. 그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공동체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그리고 편지만 써서 보내기가 미안해서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대표를 뽑아가지고 너희들이 편지도 들고 가서 구두로도 우리의 뜻을 잘 전달해달라. 거기다가 바나바와 바울을 공식적인 지도자로 인정해서 보내잖아. 예?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최초로 임한 교회예요. 다른 교회들은 뭐 제자들이 가가지고 전도해서 세운 교회고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다른 교회들은 제자들이 열심히 있는 전도자들이 가서 전도해서 세운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100% 전적으로 성령이 하나님이 직접 세운 교회예요. 그 교회의 권위를 따라갈 교회는 이 땅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 식구 가운데 우리의 질서를 무시하고 가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 거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러나 권위를 딱 세우잖아. 그러나 요긴한 것 요거는 지켜야 된다. 부드러우면서 권위 있게 부드러우면서 단호하게 그렇게 질서를 딱 세워가는 이 권위 이런 권위가 필요하다는 거지. 우리는 권위 그러면 힘으로 누르는 거 여러분 힘으로 누르는 권위는 오래 못 갑니다. 우리 민족이 경험해봤잖아요. 예? 독재 정권을 우리가 경험해봤잖아요. 결국은 본인도 망하고 국민도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누르는 권위 큰 소리 빡 쳐가지고 우격 따짐으로 누르는 권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드러우면서도 부드러우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방법이 그렇잖아요. 부드럽게 인자하게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으로 다가오면서도 단호하게 자를 건 자르는
이런 부드러운 권위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서로 의견 차이가 있고 다툼이 있고 가정에도 서로 의견 차이가 있고 다툼이 있고 하더라도 이런 서로가 이런 부드러운 권위를 가지고 서로 대하면 서로 덜 다치잖아요.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 아버님한테 정말 감사해요. 제가 여러분 결혼 주례 설교할 때 했었습니다. 할 때마다 했어요, 이 말. 기억하시죠? 이제 외우시겠지? 결혼해서 부부간에 서로 존댓말을 하라. 서로 하대하지 마라. 네가 뭐 서로 존댓말 쓰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그렇게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더라도 부드럽게 상대를 배려하면서 그렇게 권위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끝이 좋은 거예요. 다투더라도 끝이 좋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OECD라고 왜 경제개발협력기구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발표한 건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혼율이 말하기 쉽게 계산하기 쉽게 1년에 한 300쌍이 이혼을 한대. 1년에 300쌍. 안 놀라시네? 1년에 300쌍이라는 이야기는 주일 빼고 매일 한 가정이 이혼한다는 거예요. 1년에 365일이니까. 주일 빼고 매일 한 집이 이혼한다는 거예요. 이게 2016년 통계예요, 그것도. 그리고 5년이 지났으니까 또 더 늘었겠지. 근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거는 이걸 쭉 분석한 이 법조인들, 재판하는 법조인들, 그리고 이 전문 연구하는 학자들이 분석한 게 이혼의 사유인데, 전에는 힘든 일이 있어도 부부간에 잘 안 맞고 막 서로 마음이 진짜 안 들고 하는 짓이 막 진짜 막 그렇고 그래도 내가 참아서 뭘 지켜야 된다?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된다. 내가 성질대로 하면 내가 들이받아버리지만 이 가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게 극단까지 안 가고 이혼율이 낮았는데 이 가치관이 바뀌면서 개인의 가치관과 개인의 행복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이혼율이 쑥 올랐다. 쉽게 이야기하면 가정이 깨지든 말든 내가 행복하면 되고, 교회가 깨지든 말든 내 성질대로 하면 되고, 사회가 깨지든 말든 내 이념대로 하면 되고, 막 회사가 잘 되든 말든 막 내가 요구하는 거 받아내면 되고, 세상이 이렇게 가버립니다. 세상이. 뭘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자기 것만 지키는 거야. 우리 거, 자기 거. 지금 정치 보세요. 이거 제가 정치 얘기 안 한다 했지만 오늘 주제가 너무 거기 딱 맞아떨어져요. 너무 진영 논리가 강하잖아요. 너무 진영 논리가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 뭐든지. 야당은 야당대로 진영 논리, 여당은 여당대로 진영 논리, 이 사람 편은 이 사람 편대로 진영 논리, 저 사람 편대로 진영 논리야. 그냥 우리끼리야. 그냥 우리가 옳고 우리만 잘 되고 우리만 이기고 우리만 돈 벌고 우리만 부자 되면 되는 거야. 이게 뭘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보세요. 자, 오늘 결론이에요. 28절 보세요. 28절. 다 같이 28절 읽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여기에 이제 문맥을 쭉 알면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뭐 살인하지 않고, 피 흘린 거 먹지 않고, 우상 제사 바친 거 먹지 않고, 이런 정도만 하면 된다. 이게 핵심은 뭐예요? 성령의 뜻을 따라 복음을 지켜야 된다. 이 복음을 훼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 복음을 사수하고 복음을 훼손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의지가 딱 바로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이 은혜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이 싸워서 난리잖아요. 재판하고 난리가 나는데. 재판을 하다 보면 이제는 막 교회는 망가지든 말든 우리 편에 이기면 되잖아. 싸우면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교회가 쪼개지고 뭐 난리가 나고 하잖아요. 지금. 왜 그래요?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이것보다 우리 편이 이겨야 되겠고 우리 편이 더 이익을 가져야 되겠고 우리 편이 더 잘 돼야 되겠고 그 생각하고 싸우니까 지키는 거 뭘 지키는 거예요? 뭘 지키려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편 이기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왜 십자가에 죽으셔요? 십자가의 정신은 내가 죽어서 주님의 뜻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내가 죽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내가 죽어서 성령의 뜻을 이루는 것. 그럴 때 내가 죽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게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직장이 사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느냐? 성령이 하시는 것을 지켜야 된다. 눈에 보이는 걸로 말하면 교회를 지켜야 된다.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좀 욕먹더라도 교회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된다. 복음을 지켜야 된다. 이 진리를 사수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복되고 좋은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런 자세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안 싸우는 게 제일 좋지만 또 필요하다면 또 경우에 따라서 서로 뜻이 안 맞고 생각이 달라서 이런저런 티격태격하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 세 가지 원칙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갈등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킬 수 있을까? 그 질서 안에서 싸우고 어떻게 하면 내가 부드러운 권위를 가지고 대처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키려고 하는 것, 성령이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것을 지키면서 싸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결론이 항상 은혜스럽고 마지막 마무리가 항상 복되고 최종적인 답이 항상 모두에게 좋은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